중요합니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 교리 같은 것 말씀하지 마세요. 저 신학교도 가서 다 배웠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니고 교회에서 종교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 거 말씀해 주지 마시고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주일에 교회 주일날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찬송 우리가 부르는 그것입니까? 정장을 입고 아름답게 모습으로 나타나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가죽 성경 끼고 다니는 것입니까? 큰 찬양대에 있는 교회가 좋은 것입니까? 다 좋지만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저 안에 있는 질문,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중심,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오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모습을 보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이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의 죄의 능력을 죄악에서부터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광야같이 살 동안 저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anointed one. 그분이 세례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속죄하기 위해서 또는 다스릴 왕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의 그냥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그를 눕히고 팔과 발을, 손과 발을 그 대못으로 쾅쾅 박아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무게로 그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 손에서 그 육신의 그 손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칭이 있었죠. 당시에 아람어, 히브리, 헬라어로 세 나라의 말로 다 적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내가 앞으로 나도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조금씩 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가 아닙니다. 또는 꼭 박혀야만 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벌써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과거 분사에 나에게 이미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윌리엄 퍼킨스 청교도인데요.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조금 뭔가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박히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이 못하신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좀 완전하게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달리신 것은 없으셨지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머리라고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마치 바퀴의 중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 위일의 가장 가운데 있는 허브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선택의 교리나 또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의 이 교리나 하나님이 나를 아답트 양자로 삼아진 양자의 교리나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 생티피케이션의 모든 교리도 다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양자의 은총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160번 이상으로 in Chris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13서신에서 160번이나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화롭게 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로마서 8장 2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보이십니까? In Christ가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가 퍼펙트합니까?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그래도 우리 죄 안 짓습니까? 나쁜 생각 안 합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요, 그냥 사도 바울의 이 그냥 보통 말씀하신 것 같지만 참 깊이와 넓이가 여 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십자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가장 삶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작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이 1년에 한 번 부모님 멀리 계신 타주에 계신 부모님을 가족이 함께 가서 차를 몰고 가서 만나고 돌아오는데 그날에는 돌아오는 늦은 저녁에 막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린 갓난 아기를 안고 차를 타고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보여서 목사님 우리 오늘은 호텔에서 오늘은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계속 집이 이제 몇십 마일 남았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텔에서 또 자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체하고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고 갔대요.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니까 또 위험한 것 같으니까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오늘 자고 갑시다. 그래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DOT가 그 앞에서 길을 막고 이제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니까 막고 다 나가게 해서 결국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갇혔다는데 그 목사님의 얘기가 내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내가 왜 그 돈이 아까워서 아내도 아기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 우린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So what?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라 그랬어요. 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이 지금 쾅쾅 뛰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이 육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은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는 것은 왜 죽었다고 말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신다고 벌써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참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얼마나 어떤 세대를 삽니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체성이 분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존감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셀피 제너레이션. 다 나에 대해서 선전하고 나에 대해서 사진 찍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다음에는 그때는 내가 아니다. 내가 뭐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나의 어떤 성취, 나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건 옛 바울이고 이젠 난 죽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다 사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오늘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규례를 누구보다도 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피곤합니까? 왜 지칩니까? 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왜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자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우리는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헌신도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0절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를 망가지게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힘들게 했고 핍박한 자였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구리가 창으로 찔릴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쏟아뜨리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차가운 무덤에서 누워 계실 때 3일 동안 바울은 그 누워 계신 차가운 무덤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자기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참아보지 못하셔서 주님이 그 우편에 서서 일어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힘내라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쓰러지지 말라고 일어서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위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죠. 누구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셔서, 참아보지 못해서 일어서셔서 힘내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안 나오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구장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나오셨습니까? 예? 왜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십니까? 이 바쁜 시간에, 좋은 시간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지 않아야 되는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심을,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가 되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을, 오늘도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겸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